이번 8차 전도 여행을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송도 땅에서, 내가 살고 있는 송도 땅에서 진행되는 이번 전도 여행은 제가 온전히 참여할 수 있는 기회였기에 이번 전도 여행의 모든 순간들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도 여행을 며칠 앞둔 어느 날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 단우 때문에 오전 전도만 참석해야 될 것 같아. 그러자 남편은 너 그러기만 해보라며 저를 노려봤습니다. 정말 몇 년 만에 보는 무서운 눈빛이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매번 저에게 잘 속아 넘어갑니다. 매번 당하면서도 맨날 속아 넘어갑니다. 믿음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날 저는 정말 든든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 함수경 조장님, 그 어떤 이단의 우두머리가 와도 말씀으로 대적할 김보란 부조장님, 자신은 소쪽이라 말하지만 복음 앞에서는 절대 물러섬 없는 대쪽 심윤미 권사님, 외모부터 실력까지 글로벌한 우리 문수진 자매님, 이지적 매력이 뿜뿜 솟아나는 백준영 집사님, 10대의 피 끓는 믿음으로 무장한 우리 나은이까지 나만 잘하면 된다고 다짐하며 최강무적의 오조를 등에 업고 당당히 인천경제자유청 사거리로 나갔습니다. 그곳은 광야였습니다. 바람은 무척이나 세게 불었고 인적은 없었습니다. 현수막을 펼치면 날아갈 것 같은 위험한 상황이었고 가끔 한두 사람이 오갈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외쳤습니다. 송도 주 예수교회로 오세요. 당신의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송도 주 예수교회로 오세요. 당신의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순간 제 가슴 속이 뜨거워지며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그분의 이름 세 글자가 제 입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신바울. 송도 주 예수교회로 오세요. 당신의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신바울. 신바울. 저도 제가 소리쳐 놓고 깜짝 놀라고 있는데 옆에 있던 심윤미 권사님께서 지금 뭐 하는 거냐며, 이러면 사람들이 이단인 줄 안다고 정색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순간 왜 목사님의 조남을 외쳤는지. 그렇게 이제 목사님과 저는 서로가 서로에게 거부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나 봅니다. 저는 다시 정신을 가다듬고 송도 주 예수교회로 오세요. 당신의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외치는데 제 머릿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지난 7년 동안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돌이켜보니 기적이 아닌 순간이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이 기적이었고 그분의 이름이 기적이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점심시간에 맞춰 교회로 돌아오는 길, 공교롭게도 제가 사는 아파트 큰 길로 오게 되었습니다. 조원들과 함께 저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그 길을 걸어오는데 갑자기 낯선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지척에 두고 있는 수많은 상가들, 내가 수백 번은 다녔을 그 길가의 가게들, 나는 한 번이라도 그들에게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나의 정체성을 밝힌 적이 있었던가? 나는 한 번이라도 그들에게 우리 교회를 자랑한 적이 있었던가? 우리 목사님 사모님을 자랑한 적이 있었던가? 너무나 죄스럽고 부끄러웠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오후 전도를 컨벤시아 사거리로 나갔습니다. 신미미 권사님과 현수막을 펼치고 사거리 중앙에 섰습니다. 평일 전도에 한 번씩 참여는 하고 있지만 사거리 중앙에 서본 적은 처음이라 또 낯설었습니다. 수많은 차들의 경적 소리, 무심히 지나가는 사람들, 그때 너무나도 반가운 임선주 집사님의 찬양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상상했습니다. 주께서 예비하신 153명의 일꾼들이 우리 교회 입구부터 계단을 지나 1층 밖을 지나 인도까지 쭉 줄지어 차례로 들어오는 모습들을, 그 153명의 일꾼들이 또 153명의 일꾼들을, 이들이 153명의 일꾼들을 또 전도하여 마침내 새 성전에 입성하는 그날 풀시트로 뜨겁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상상하며 기도했습니다. 상상만으로도 너무 기쁘고 벅찼습니다.
그 기쁨과 감사가 저도 모르게 그만 경쾌한 투스텝으로 표현되어지고 그 순간 컨벤시아 사거리에 예수님과 저만 있는 것 같았습니다. 창피할 것도 부끄러울 것도 없었습니다. 저의 스텝은 점점 더 화려해지고 과감해졌습니다. 팔과 다리는 찬양에 맞춰 쉴 새 없이 흔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저의 영적 갈등을 가감없이 표현한 것이니 들으시기에 불편하시더라도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의 영적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순간 저는 잠깐만 지금 나한테 성령님께서 오신 건가? 벌써? 나한테? 지금? 김유미 지금 침착하자. 정신 차려. 침착하자. 너 또 설레발쳐서 다 파토내지 말고 침착하자. 너 지금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니? 일단은 불 주시면 받아. 일단 불 주시면 받고 티 내지 마. 잠깐만, 성령님께서 지금 나한테 기름 부으시는 건가? 이게 지금 기름 부어지는 건가? 나 지금 모자 쓰고 있는데 모자 벗어야 되나? 쓰고 있어야 돼. 뭐야? 어떻게 되는 거야? 나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아니지. 목사님께서 들뜰 수 있다고 들뜨지 말라고 하셨지. 아니지. 침착하자. 침착해. 근데 나 지금 왜 이러지? 나 막 춤추고 이런 성격 아닌데 나 지금 왜 이러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제 안에 알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솟아났습니다. 그렇게 은혜로운 이틀째가 지나고 마지막 3일째 날 또다시 컨벤시아 사거리에 피켓을 들고 섰습니다. 평일 전도 때 여러 번 섰던 자리였는데 그날은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3년 전 어느 늦가을에 남편이 제게 보여줄 게 있다며 저를 차에 태우고 컨벤시아 사거리에 왔습니다. 예수 구원, 예수 천국, 빨갛고 노란 복음의 물결들, 우리가 찾던 바로 그 교회였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제가 이곳 컨벤시아 사거리 복음의 물결 속에 있습니다. 때마침 옆에 계시던 조수영 권사님의 외침이 들려옵니다. 우리 교회로 꼭 한 번만 와보세요. 송도주 예수교회로 오세요. 당신의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외침이 아닌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 가운데 그래 나도 누군가의 절규와 같은 외침으로 주님 앞에 오게 하셨지. 누군가의 피눈물 섞인 기도로 주님 앞에 오게 하셨지. 나는 주님의 새굴라니까. 그래 내가 살아나야지. 내가 깨어나야지. 그래야 천하보다 소중한 한 영혼을 깨우고 살리지. 동시에 바닥을 친 나의 자존감도 살아났습니다. 전도는 나를 돌아보는 거구나. 전도는 내 믿음을 점검해 보는 거구나. 전도는 나를 살리는 거구나. 그래서 주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거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송도주 예수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직접 보았습니다. 주께서 우리 각 사람을 택하시고 우리 송도주 예수교회를 택하사 주께서 역사하시는 그 기적의 중심에 있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전도 여행을 통해 주님께서는 제게 복음의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전성기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중 가장 기본인 전도의 자리에 절대 빠지지 않겠습니다. 전도를 생활화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기쁘게 임하겠습니다. 이번 8차 전도 여행에 보이지 않는 손길로 헌신해 주신 스태프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고생한 우리 찬양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먼저 간증을 할 수 있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강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저는 1999년도 21살 때 육군사관학교 군악대에 입대를 하여 22살 때 군대에서 고참 손에 억지로 교회에 끌려 나간 후 고참이 건네준 성경책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육사교회에서 기도 중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다시 태어났다라는 음성을 실제로 듣기까지 했습니다. 이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22살 이후로 23년이 지난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왔습니다. 2005년 28살에 결혼하여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인 아들 한예준 군과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아들 하나준 군을 키우고 있는 아버지입니다. 결혼은 목사님의 딸과 결혼을 하여 목사님의 사이로 장로교인 서울 중계동 사랑의 교회에서 2005년부터 신앙생활을 하다가 2018년 무렵 목사이신 장인의 은퇴로 인해 교회를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사는 서울에 거주하다가 송도 땅으로 2016년에 이사하여 현재 7년이 되었습니다. 2018년 이후로 작년까지 3년간 다닐 교회를 정하지 못하여 많은 방황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송도에서 가장 크다는 교회도 가보고 작은 교회들도 여러 곳을 가보았으나 정착하지 못하였습니다. 마음으로는 교회를 나가야 하는데 내 교회라고 생각이 드는 교회가 딱히 없었습니다. 교회가 정해지지 않으니 사업장도 서울에 있겠다, 송도에 있을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송도를 떠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무렵 작년에 운전을 하고 가는 중에 우연히 컨벤시아 사거리에서 전도 피켓을 들고 전도하는 광경을 보고 많은 감정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저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다시 교회로 돌아가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 들며 어느새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내 교회가 없다는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며칠 후 또 운전을 하고 가는 중에 이번에는 커넬워크 앞에서 피켓을 들고 전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서야 피켓 아래 송도 주예수 교회라는 문구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우연히 홍혜진 간사님을 알게 되었고 그분이 저를 전도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전도받아 온 교회가 바로 길거리에서 전도하던 교회, 한 번쯤 가보고 싶다고 생각했던 그 교회가 바로 송도 주예수 교회였고 오늘 송도 주교회에서 간증을 하고 있으니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 기적이겠습니까? 처음 출석한 직후에는 모든 성도의 영성과 신앙생활하는 모습에 놀라 주눅이 들었고 도저히 지금 내 신앙으로는 함께 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과 남자들로 구성된 땅끝 속회 식구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교회에 나온 지 1년도 안 된 지금 송도에 정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기쁜 마음으로 8차 송도 전도 여행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8월 15일, 16일, 17일, 3일 모두 참가하면서 세 가지의 놀라운 기적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인 첫째 한예준 군은 8년간 야구를 해왔고 현재 인천구 투수로 선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야구를 무척 좋아하고 재능도 뛰어나 진로를 결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8월 14일 송도 여행 하루 전날 저녁에 아들이 느닷없이 야구를 그만둔다는 통보를 일방적으로 해왔습니다. 지난 8년간 아침 저녁으로 정성을 쏟으며 훌륭한 야구 선수가 되기 위하여 함께했던 시간들을 생각하니 이미 고등학교 1학년이고 지금 진로를 변경하여 공부를 한다고 해도 늦은 게 뻔하다는 생각을 하니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렇다고 아들의 결정을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들 한예준 군은 6개월 전에 야구를 그만둔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얼마나 마음 고생을 했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8월 14일 저녁 야구를 그만둔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심란하여
다음날 송도 전도 여행에 참여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몇 분 뒤 자녀의 진로는 아버지인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시는 것이라 생각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미 야구를 그만두겠다고 마음먹은 아들은 인천고등학교 야구부 감독님에게 8월 15일 아침에 상담 신청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8월 15일 아들과 함께 앞으로 아들의 평생 진로가 결정될 중요한 날, 저는 아들과 함께 야구부 감독님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기고 송도 주예수교회 송도 전도 여행에 참가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인천고등학교 야구부 감독님은 아들 한예준 군을 칭찬과 격려하며 너는 우리 학교 에이스라고 하시며 야구를 계속 열심히 하라는 이야기를 하였고, 현재 아들 한예준 군은 야구를 그만두겠다는 생각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기분과 멘털이 업이 되어 더욱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는 기적이 저희 가정에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지난 2018년 다니던 교회를 나온 후 성령님과 너무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전에는 성령님께서는 늘 저와 함께 동행하셨으나 방황하는 사이 마치 소멸된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송도 전도 여행 둘째 날인 16일 저녁 집회를 위한 찬양 시간에 성령님께서 4년 만에 저를 다시 만나 주셨습니다. 찬양과 기도 중 저절로 두 손이 하늘을 향해 올라가며 성령님의 불길을 느낄 수 있었고 제 눈에는 하염없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그토록 원하고 바라던 성령님께서 저를 다시 만나 주시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물질의 축복을 받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저는 현재 송도에서 악기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픈한 지 한 달도 안 되어서 열심히 홍보하고 업무에 최선을 다해도 부족할 때 사업장 문을 닫고 하루 종일 전도에 참가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전도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인지라 약간의 걱정을 안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8월 16일 4시 10분경 7년의 기적 송도 주예수교회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메르세시 아이스크림 앞 사거리에서 전도 중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의 내용은 몇 달 동안 판매되지 않고 있던 문제의 악성 재고품인 700만 원의 고가의 악기를 보지도 않고 불어보지도 않고 만져보지도 않고 산다는 24초의 짧은 통화였고 말도 안 되게 곧바로 구매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을 보았습니다. 저 대신 하나님께서 제 사업장의 주인이 되시어 영업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제 사업장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8차 송도 여행 중에 한 명이라도 전도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전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남을 살리려고 했던 전도 여행이 제가 살게 되는 전도 여행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어난 일들을 보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과 기도 응답을 받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8차 송도 여행이 끝나고 저는 큰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제게 주신 달란트인 플루트를 들고 컨벤시아 사거리에 나가 찬양을 올리며 전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같은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벌써부터 9차 전도 여행이 기다려집니다. 이렇게 외치겠습니다. 당신을 송도 주 예수 교회로 초대합니다. 당신의 삶에 큰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